마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에 빈 곳을 찾아라. 나의 신앙생활에 빈 곳을 찾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의 빈 곳을 찾아서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나의 신앙생활에 빈 곳을 찾아서 응답을 받아서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10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신앙생활이 똑같을까? 또 멈춰만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신앙생활을 5년 전보다 지금 영적으로 더 무관계돼 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많이 침체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이기려면 여러분 자신의 빈 곳을 찾아서 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빈 곳 중에 빈 곳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내놔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세상의 빈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빈 곳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빈 곳은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복음 중심이면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말씀 중심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단의 빈 곳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도망가느냐.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을 간다. 그래서 사단은 엎드리면 기도발에 의해서 도망가고, 개는 엎드리면 돌멩이를 집어서 자기한테 던질 것을 알고 도망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빈 곳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2021년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또 예배에 다 참석을 못 하잖아요. 또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의 키워드를 잘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2021년도에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은 응답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응답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237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37의 빈 곳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빈 곳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치유할 사람을 붙여주신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밋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밋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이 뭘까? 뭐든지 사람은 여러분 균형을 잘 갖춰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균형을 잘 갖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규모가 있고 또 내가 여러분 빈 곳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으면 있을수록 그 빈 곳이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을 찾아서 정말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나의 빈 곳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 또 나의 빈 곳을 찾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게 하며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을 찾아서 내가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을 내가 찾아서 세워나갈 때 여러분 교회의 빈 곳도 채울 수가 있고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장에 가장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의 빈 곳이 뭐냐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전도도 잘하고 또 보면 사람 다 갖췄는데 교회관이 약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떤 분이 저한테 한 10년 됐나요? 저한테 와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교회 헌금을 안 한대. 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온누리교회는 망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헌신도 안 하고 교회 헌금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생길 때까지 한번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제가 그 메시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제일 교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가 필요로 한데 교회에 가장 힘들 때 내가 교회에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과연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하고 같이 오면 진짜 세계복음 하겠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같은 분 보고
같이 정말 2, 3, 7 나서 살리겠다. 우리 목사님은 나 때문에 진짜 목회에 힘날 것이다. 우리 목사님은 나 때문에 정말 힘들 것이다. 왜? 나는 목사님 목회에 청개구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신앙생활에 빈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오늘 교회는 제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왜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목회하는데 저를 도우려고 하지,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반기를 두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목사님은 나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목사님은 나 때문에 힘이 날 거야. 목사님은 나 때문에 메시지가 될 거야. 목사님은 나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날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빛이 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이 뭐냐. 오늘 짧은 의화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 모든 해답을 다 찾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프랭크 라이트.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건설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 건축가가 바로 여러분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건축가들이 일본에서 건물을 지으면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프랭크 라이트가 여러분 일본에서 건물을 딱 지면 지진이 생겨도 여러분 건물에 금이 하나 안 가요. 금이 하나 안 가.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분이 호텔 공사를 맡아가지고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이 호텔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초 공사만 2년을 하는 거예요. 보통 1년이면 여러분 호텔 하나 짓잖아요. 그런데 기초 공사만 2년을 하는 거예요. 2년. 2년 동안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손깍지를 했어요. 저 사람 참 돈이 많은갑다. 왜? 1년 안에 호텔 금방 짓지 왜 저렇게 땅만 2년을 파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다른 건축업자들까지도 이 사람을 향하여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바보라고. 그런데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요, 일본의 건물의 빈 곳을 봤어요. 건물에 무슨 빈 곳을 봤냐? 그러면 일본 건물은 지진에 강하도록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 사람만 봤어요. 이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공사 2년, 이제 건물을 짓는데 1년 해가지고 3년을 이 호텔을 지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여러분 도쿄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른 호텔들, 다른 건물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이 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페리얼이 호텔만 금 하나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지진에 금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프랭크 라이트로 가는 이 건축가는요, 여러분 일본의 건물을 지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건물의 빈 곳을, 건물을 지을 때 빈 곳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프랭크 라이터가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분이 건물을 지으면 지진에 튼튼하다 해가지고 거의 동경의 큰 빌딩들 여러분 이분이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우디에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사우디는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지대에도 굉장하게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또 중요한 건물 다 지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여러분 건축가가 된 거예요. 뭘 잘 봐서요? 뭘 잘 봐서? 건물의 빈 곳을 잘 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예배가 약하냐, 교회 헌금이 약하냐, 또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약하냐, 아니면 교회 헌신이 약하냐, 아니면 정말 언약적인 것이 약하냐, 아니면 내가 후대 키우는 것이 약한가.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빈 곳을 찾아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쓸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빈 곳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이 빈 곳을 채울 때 나의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빈 곳을 찾아서 여러분이 세워나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되어져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를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을 채워나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내가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24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 인생으로 여러분이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봐라. 첫째로 나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빈 곳,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영적 본질을 찾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의 관점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영적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제가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적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억지로 임금님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되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여러분 가려고 하는데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이제 잔잔하게 하시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로 가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까지는 꽤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장로들이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따라왔어요. 왜 갈릴리까지 따라왔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 하는 일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율법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왜냐? 그러면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법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 그 꼬투리 잡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그러면 갈릴리까지 따라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너무 뭐 바다 뭐 이런 광야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손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밥을 먹을 때,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뭘 씻었다? 제자들이 자,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밥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 뭐냐? 그러면 반드시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도록 돼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아마 굉장하게 아마 보니까 뭐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 코로나 때는 보니까 손을 잘 씻고 밥을 먹어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 때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속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저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정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전통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온전히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야지.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건해야지. 경건해야지.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지.
나만의 여러분 유전이 있고 나만의 전통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경건한 거, 여러분 뭐 착하게 살고 하는 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복음은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피를 바르는 날 전날까지 강도짓 한 사람도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나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복음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안 빠지고 하는 사람들 꼭 한두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새벽 예배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데 왜 장로님은 새벽 예배 안 하냐고. 장로님들 막 정죄하고. 또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하는데 왜 세강희 전사님은 자주 빠지냐고. 정죄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면 그것도 나에게 있는 유전, 전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서기관들이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나만의 전통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인정이 많은데 왜 너는 인정이 없냐고요. 나는 왜 남에게 이렇게 인정 많게 막 대접하고 하는데 왜 없냐 그거지.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율법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의 생명을 걸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말씀에 대한 올바른 영적 본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영적 본질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본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 다음에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러분 인간은 다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다 해.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가짜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처럼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본질을 바로 발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전통이 뭘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다. 나의 유전이 뭘까?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이 뭘까? 불신자들은 바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영적 본질로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 증인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율법이다. 나의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가슴속에 담고 여러분 항상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요, 나의 삶에 말씀 적용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자, 강단 말씀과 24시 소통하는 영적 감각, 말씀 적용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나의 삶의 말씀 적용의 체질인 거예요. 사람의 전통 유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는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여러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도 여러분 강하게 야단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다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신앙생활의 영적 본질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본질이 되면 된다. 세상에 제일 이선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다. 그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사단이 역사할 때 적용되어질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때 여러분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 사단도 이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아주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아예 그냥 서울대학 가갖고 여러분 1등할 정도로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눈치가 빠르든지 그러면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런 사람이 꼭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도 없지 눈치도 없지 능력도 없지 지혜도 없지 어디다가 성공할 거예요? 어디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눈치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눈치 있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감각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감각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CVDIP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VDIP가 필요한 거예요. 천리길도 여러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시키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려면 일단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 말씀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내 생각, 내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뽑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뽑아질 때 결국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밋스쿨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제가 이 예배당을 살 때 저는 첫째는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드린다. 제가 공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전부 다 명단을 가지고 명단을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제가 요 2층 서밋스쿨 공사하는데 다 한 10몇 장을 붙였어요. 일꾼들이 일 안 할 때 다 붙여놨습니다. 태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공사하는데 벽에다가 내가 다 붙여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그 2층에 서밋스쿨에요. 벽에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 그 명단이 다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붙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 있어요. 이 서밋스쿨이 완공되는 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장기 결석하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내가 정말 기도했다니까. 지금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결석하고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서밋스쿨이 완공되는 날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영적 본질을 회복할 것이다. 막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밤에 너무 기쁜 거예요. 가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살 때요 5층 6층이 다 새 들어 있었어요. 저 문화센터. 저희들 렘넌트들 숙소 만들려고 여러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전셋값도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층 6층을 우리가 전세로 준다면 제가 봤을 때 최하 안 받아도 10억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5층 6층 두 층을. 요즘 아파트 뭐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0억 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2층도 지금 독서실 카페 만들어 랩런트 거지. 3층도 식당 랩런트 거지. 4층도 문화센터 랩런트 거지. 5층 6층도 랩런트 거지. 아니 문화센터가 다 랩런트 거라. 우리 랩런트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럼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 랩런트를 살리려고 하는데 왜 생명 거냐 그거예요. 랩런트 때 복음 각인 체질화돼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 자기 기준 수준이 안 나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안 나와요. 어릴 때부터 완전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문이 행복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앞으로는요 여러분 4차 혁명 시대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할 일이 없어요. 자동차요 앞으로 3년만 지나보세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컴퓨터가 다 운전해줘요. 지금 다 나오잖아 시스템요. 여러분 의사들요 여러분 수술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 컴퓨터가 다 합니다. 로봇가 다 해요.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어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복음 없는 남자들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다가 창세기 6장 여자 때문에 다 무너지고 창세기 11장 성공해놓고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정신 문제 와가지고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미리 예배하자 그래요. 예배해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냐? 여러분 서밋스쿨입니다. 서밋스쿨. 서밋스쿨. 아멘. 우리 묵동 동장님이 저한테 한 2번 찾아와가지고 한 번 찾아왔고 2번 찾아왔어요. 2번째는 어떤 어린이집 원장을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원장이 화랑대 옆에 뭐 어린이집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 어린이집 원장이 한 달에 그 어린이집 원장한테 우리 1층에 어린이집을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고. 월세를. 그래서 제가 노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데 정말 목표를 두고 저희들 어린이집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돈 원치 않습니다. 정말 어린 생명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썸이 키우고 탐냄들도 키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원장을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묵동에 우리 동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묵동에 많은 어린이집을 다 가봤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자연경관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고 내가 하도 나한테 말을 해도 이제 내가 이제 상업적으로 안 어울리니까 나중에 가시면서 그러더라고. 만약에 온누리교회가 목사님 어린이집을 한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쪽 지역에 뭐 이렇게 어린이집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서밋스쿨에 여러분 생명을 걸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붙여요. 저는 이 공사를 하면서요, 우리 이 여러분 건물 공사를 우리가 하루도 안 쉬고 6개월 했잖아요. 6개월. 저 문화센터 여러분 9층 공사할 때는요, 제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줄 하나 메고 여러분 그 문화센터 여러분 그 벼랑에 붙어가지고 언덕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공사를 했거든요. 떨어지면 죽어요 다. 그러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업체에게 다 맡겨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 사람들은 일 끝나면 집에 가면 그만이고 공사 다 끝나면 그만이더라고. 그런데 서밋스쿨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다 무료로 하고 있잖아,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밋스쿨 공사하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완공되는 날 우리 서밋스쿨에 헌신했던 분들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생기겠어요. 내가 인생 작품을 남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료로 했는데, 교회 여러분 서밋스쿨 무료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이제 가난은 다 끝났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이제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자신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 다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밋스쿨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 후대들 천대까지 이미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이가 하루도 안 빼고 서밋스쿨에 이렇게 공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벌써 자기 자리 정해놨어요. 제일 좋은데 보니까. 아까 갔더니 김교성 집사님 그래, 찬양이 자리가 목사님 여기 자리입니다. 잘했다. 내가 속으로 희원이 자리는 어딜까? 이걸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의 유전 전통,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색깔, 여러분 이게 금방 안 없어지거든요. 어른이 되면.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집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패가지고는 못 집어였지만은 그냥 어린이집에서부터 딱 불러가지고 그냥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 완전 성령 충만함을 집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 살린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문 살린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돼갖고 여러분 다 무너지잖아요. 요즘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전부 다 미투 때문에 다 무너지고 여러분 폭력 때문에 다 무너지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더 그런 시대가 더 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서밋스쿨이 서밋스쿨.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밋스쿨에 저와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항상 말씀 적용이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되어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눈치의 힘입니다. 눈치의 힘. 이 책의 부제가 재미있는데, 눈치가 한국에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특급 비밀이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재미교포 작가인 윤희홍입니다. 유년 시절을 미국 시카고에서 보내다 한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청소년기를 보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눈치가 오감에 이은 육감이고 눈치를 잘 채야 삶의 길이 향상이 된대요.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사업 등의 삶의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눈치. 그래, 눈치가 성공하는데 필수라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삶에도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삶에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엉뚱하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 제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나의 빈 곳도 볼 수 있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교회의 빈 곳도 볼 수 있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현장의 빈 곳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 본질을 올바로 붙잡는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일에 쓰임받아가지고 정말 서밋스쿨에 우리가 올인하고 한 명 교요 한 명 제자와의 쓰임받는 그러한 주역들로 우뚝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에 빈 곳을 찾아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